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통합을 이루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위하여, 그리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이 수출되고 전 세계 복음화,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어떤 자서전이다. 이 바울 자신에 대한 어떤 환경, 또 마음, 또 상황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그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가 시작하면서 1절과 2절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인사말을 하고요. 그리고 곧바로 3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감사하는데, 어떤 감사냐? 이 고난과 위로, 위로와 고난에 대한 신학을 말씀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5절 한 절 읽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도 그 고난이 넘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구원받고 형통하기를 바랬는데, 여기 보니까 성도에게요 고난이 넘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도 바울도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가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이후에요 건강하고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와는 정반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또 그의 제자들이 걸어간 그 복음행전,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바울이요 루스라에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으로부터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초죽음이 되었어요. 빌립보에서는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었다가 이제 보니까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요. 또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는요, 거기 이제 그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라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했다가 그 사람들로부터 고발당해가지고 극장에 끌려가가지고 극장 안에서, 에베소 극장 안에서 감금당하는 끔찍한 사고도 당했습니다. 이 바울이 그가 이제 살아가면서 고난당했던 그 목록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잘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거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 번 잠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예? 법정에서 사형 선고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사형을 당할 정도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고통을 받은 거죠. 살아갈 이유, 살아갈 소망까지 다 끊어진 상태였다. 그래서요, 바울이 마지막에 이러한 고백합니다. 차라리 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예? 바울이요, 죽고 싶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고난의 어떤 이 경험을 그냥 몸으로 확, 마치 샤워하는 것처럼 고난이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넘치게 쏟아 부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한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에게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예? 처음에요, 예수 믿으면 참 마음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있고, 예?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문제가 없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요, 1년, 5년, 신앙생활 10년 지나면서 어때요? 예. 나에게도요, 이 아픔이 있더라고요. 고난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목회한 지가 한 30년이 넘었어요. 예, 목사가 된 지가 35년 가까이 되는데요. 가장 이제 목회하면서 고민이 그겁니다. 성도들이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잘 살고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예? 문제가 없고 참 그러기를 바라요. 정말 바라요. 근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답니다. 목사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이 임하죠? 그렇게 이제 물을 때요, 참 제가 이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참 대답을 해야 될런지. 얼마 전에요,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그 쓴 책이 있죠. 거봐, 신은 없다니까. 그 어떤 분이 책을 이제 읽고서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책 읽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중학생인데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사이버, 그런 공간이 있는 모양이에요. 온라인 상에서. 거기서 친구들로부터 왕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예? 친구들이 자기를 그냥 다 제껴 놓았다.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충격으로 우리 아들이 공부도 할 생각하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막 이상해졌습니다. 그 정신과 약도 먹고요, 상담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친구들 함께 즐겁게 지내고 또 공부도 잘하고 밝고 명랑하고 정말 씩씩하게 자라가야 될 그 청소년 세대인데, 중학생인데 말이죠. 그러한 이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어서,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모르는 분인데 지금도 이제 기도로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부모님도 잘 믿고요, 그 학생도 그 아들도 잘 믿는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닥치는가. 네, 한 예에 불과합니다만 뭐 그 집사님 아들 뿐이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열방 가운데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말이죠.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어떤 정말 개인과 공동체에서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놓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많은 성도에게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금처럼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시고요, 마침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나의 교만, 나의 욕심, 나의 탐욕을 다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아픔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장 5절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크게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아멘. 이 땅에 성도가 살아가면서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십니다. 네,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 이 땅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네, 오늘 이 땅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이 고통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그렇죠? 네. 가난, 탐욕, 욕심, 질병, 질투, 마지막에 죽음까지요. 이 모든 이 고난의 원인이 바로 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고난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증명해 볼게 말씀으로요. 우리가 구약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하신 일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고난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자유예요. 이제는 해방, 이제는 구원입니다. 이제는 영생입니다. 더 이상 고난으로부터 얽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 성도에게도 완벽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우리가 구원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죠.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예.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요, 죄 때문에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고 있고 죽어져 있는 수많은 생명을 건지기 위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무슨 고난? 사명의 고난이다. 아멘, 아멘. 같이 합시다. 사명의 고난. 네. 사명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 골로새 1장 24절 다 같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제 더 이상 고난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남은 고난이라 무슨 뜻이죠? 아직도 주의 이 사랑, 주님의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 복음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의 생명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 사명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괜찮아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성도가 고난 당할 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요. 그럴 때마다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위로가 넘친대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앞뒤를 보시면 고난이라는 말이 7번 나오지만 위로라는 말이 우리에게 10번 나옵니다. 자세히 한번 집에 가서요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 여기 1장 3절로 11절까지 쭉 보시면 위로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10번 나옵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곁으로 부르다. 원래 그런 뜻입니다. 곁으로 부르다. 누가 부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요, 보혜사라는 뜻이 위로자, 위로하시는 분, 그런 뜻인데 곁으로 부르다. 다시 말하면 위로자 되시는 성령께서 친히 고난당하는 성도 곁에서 위로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아멘.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위로하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은 위로가 흘러 넘치는 고난입니다. 영광의 고난입니다. 고난은 십자가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십니다. 마침내 고난을 이겨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고난으로부터 큰 위로의 경험을 갖게 하시고요. 그 위로의 경험으로 다른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요, 지난 주간에 잠자는데 제가 이제 이상하게 오른쪽 팔이 아프더라고요. 이상하다. 몇 년 전에 제가 50개월 알았는데 그 어떤 후유증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참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병원 갔어요. 피부과 갔더니만 저에게 여기 이제 이걸 딱 보여주니까 대상포진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요. 지난 주간이에요. 그러면서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대상포진이 무엇이? 저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에게도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어떤 스트레스 받고 또 면역력
떨어지면 걸리는 거라고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제 요즘에 좀 여러 가지 일이 겹쳐가지고 이런 어떤 질환이 왔는데요.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래요. 예? 제가 아픈 일을 당하면요, 뭐 수술을 앞둔다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뭐 주사 맞을 때 혹은 뭐 내시경 검사할 때 등 어쨌든 이 고통 당할 때 저는 늘 기도합니다. 뭘요? 십자가를 묵상해요. 날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다 걷어가 주셨지. 다 짊어지셨지. 그럼 십자가를 묵상하면 이상하게 그 고통이요 사라져요. 경감됩니다. 실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네. 때로는 이제 제가 혼자 있을 때요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나옵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뭐죠? 야, 참 주님과 나만의 어떤 그러한 이 교제, 또 묵상, 또 생각을 해 보면 어떨 때는 참 감사했던 기쁨이 흘러나오고요. 때로는 눈물도 나옵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참 나라 안팎에 많은 어떤 혼란스러운 참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동해안에 산불 났죠. 뭐 울진, 뭐 강릉, 뭐 삼척. 22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이 탔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집을 잃고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얼마? 38만 명이 넘었어요. 야. 지난날에는 코로나 남들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죠? 이제는요, 우리 지인들, 가까운 우리 가족도 걸렸어요. 예? 집사님, 또, 코로나 주변에 뭐, 걸린 분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시죠. 나라 밖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난 2월 24일 날 시작했는데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벌써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난민들이 200만 명이 넘어섰어요. 예? 길바닥에 막 시체들이 막 쫙 나둥거려져 있어요. 예? 가족과 가족이 생이별을 해야 되고요. 그동안 쌓아올린 재산, 뭐 어떤 그 업적, 건물, 뭐 집들 다 무너졌어요. 예. 얼마나 전쟁이 참혹한지.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정말 죽음을 앞에 둔 상태에서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눈에 보는 돈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러한 죽음의 고통 앞에서요. 그래서요, 지금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그 주민들이요, 십자가에 있는 교회 간대요, 지금. 십자가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있냐고! 고통이 있냐고! 막 그렇게 막 부르짖고 울부짖는데. 막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달라고요. 성경 말씀 달라고. 이 성경이요 지금요 우크라이나에 막 부족하죠. 품귀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앞뒤 좌우 사방 삼연초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댈 것은 바로 십자가다. 예, 십자가, 오직 십자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희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렇게 이제 절감해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위로가 넘치는 경험을 하십시오. 그 위로의 경험으로 오늘도 고난당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위로하는 메신저, 위로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